다음 주에 소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7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할 때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4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걸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막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와 전도를 듣고 회심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갈라디아에서의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다른 곳으로 사역을 옮겨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황당한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잘못된 교리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전파했지만 반대로 율법을 따라야 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 2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안디옥에서 대결하던 장면도 나오고 또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받았던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오늘 본문인 3장 1절부터는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의 의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 눈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하게 밝히 나타나 있음에도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는데요.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나타난 것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그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역사가 성령을 시작했는데 마치는 것을 육체로 마칠 것인지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면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들 겪었던 고난들이 헛된 일이었는지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은 사람이 했던 어떤 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창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거짓 복음을 전한자들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그들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8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9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그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만약 율법에 따라서 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정리하면 총 613개가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해라는 248개, 무엇 무엇 하지 말라는 365개나 되는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저히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에 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 받을 수 없는 분이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속량이라고 표현하지요.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하나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시면 자녀가 뭔가 해서 기쁘기보다 그냥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나타낸 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그렇게 시작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번 주간은 특별히 교회학교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교회학교를 위한 공동기도 제목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회학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교회학교 각 부서를 위하여, 세 번째는 교회학교 지도자를 위해서, 네 번째는 교회학교에 속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다섯 번째는 가정의 신앙교육 회복을 위해서, 여섯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연약한 저희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고 의지할 것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학교 각 부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각 가정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어렵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태원제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